오늘부터 내일까지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 걸쳐 우리는 요시야 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시야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여러분 개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유다에 피어오르는 희망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희망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피우기 위해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어둠이 드리운 남유다에 어떻게 희망의 서광이 드리우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바라고,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대로 행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열왕기가 내린 요시야의 평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열왕기는 요시야 왕을 다윗과 버금가는 훌륭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요시야 왕의 평가 중 2절을 보면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하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가 바로 이스라엘 왕에 대한 규정인데, 제가 신명기 17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에서 왕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시야가 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잡은 왕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분열 왕국 시대의 유일한 왕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바르게 잡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야는 개혁의 아이콘입니다. 이 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무너진 성전을 수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수리하던 중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 발견이 개혁의 불씨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어봅시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무엇을 발견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였고,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의 왕 앞에서 읽었는데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개혁의 불씨를 당기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개혁과 부흥의 불씨를 당기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기억합시다. 말씀과 회개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그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늘 곁에 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바로 세워서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 있기를 또한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에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이 무슨 코미디 같은 모습입니까? 그러나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런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시대 끝자락인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는 여러분 어둠입니다. 어둠.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어둠의 시대는 아닌지, 교회가 질비하고 교회에 교인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부재한 코미디 같은 시대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둠의 시대가 아니길, 코미디 같은 시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남유다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기 전 남도의 가장 악한 왕 므낫세의 통치 기간 55년, 그 뒤를 이어 2년을 통치한 아몬, 그리고 오늘 본문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기 전까지인 18년, 도합 75년을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칠흑과 같은 어둠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므낫세 즉위부터 요시야 개혁까지 75년 동안 혹독한 어둠의 시대를 지낼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준비하셨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개혁은 하루아침에 짠 하고 요시야가 나타나서 18년 뒤에 그냥 빡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 말씀, 바로 앞장이니까 우리 한번 찾으셔서 함께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21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들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했다는 것이고, 그 사명에 헌신한 선지자들이 뭡니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에 그게 가득했다는데, 그 무죄한 자들 역시 악한 일을 일삼는 므낫세 왕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향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순교이고 그 죽음은 절대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답니다. 성전에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에 율법책이 없었다는 것은 성전에 율법책을 두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사달이 났다는 겁니다. 아마도 성전에서 율법책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되어 목숨을 잃은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율법책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되면 목숨을 잃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도하며 목숨을 걸고 율법책을 성전에 반입하여 그것을 숨긴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견을 하죠. 쉽게 찾은 게 아니라 발견했다는 겁니다. 훗날에 이걸 찾겠지, 이 말씀을 읽겠지.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22장 14절 이하를 보면요, 여선지자 훌다가 등장하는데, 그녀 역시
이러한 역경을 모두 겪고 겨우 목숨을 부지한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칠흑과 같은 어둠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 몸부림친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순교적 상황이 닥쳐도 목숨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많은 이들은 목숨을 잃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과 피는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요시야 개혁의 불씨를 뿌리고 밑거름을 준 것은 바로 그들, 이름 모르는 선지자, 목숨을 잃은 무죄한 자들, 목숨을 걸고 성전의 율법책을 숨긴 자들, 여선지자 훌다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짠 하고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바로 그러한 자들의 삶과 피로 이어져 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새벽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부담 드리는 권면일 수 있지만 권면을 드립니다. 암흑과 같은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사명을 감당한 그들의 헌신과 순교의 피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 힘든 시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로서 당대의 영광을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저 우리가 뿌릴 씨앗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려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희망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우리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에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희망을 이어가는 자가 됩시다. 그러한 삶은 개혁과 부흥의 씨앗이요, 여러분,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잡고 살아갑시다. 개혁과 부흥의 불씨를 당길 수 있는 것은 말씀과 회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우는 자들, 그 말씀 앞에 바로 세움으로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이 우리가 됩시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이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모든 상황 속에서 혹 어렵고 힘들지라도 당대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며 살아감으로 희망을 이어가는 자들, 개혁과 부흥의 씨앗을 뿌리고 밑거름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어느 시대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우리들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을 보았습니다. 개혁의 불씨는 오직 말씀과 진정한 회개로 인해 이루어짐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렵고 힘들지라도 당대의 영광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말씀을 사수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희망을 이어가는 자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